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늘이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반영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고백이 필요하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죽일지는 생각을 안 했겠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그런 괴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와 함께 결탁하는 그런 장면이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기로 해요. 배반을 한 거죠. 이렇게 배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어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꽂혀 있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꽂혀 있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실제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돈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재물과 어떤 육신의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고 뭐고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돈에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인 유다가 이제는 같은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게 돼요.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뒤집어엎지 않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하고 설교만 하고 다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게 하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 그런 근거로 드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받은 그 돈을 갖다가 다 돌려줘 버리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렇다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뭐 변호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이 배경적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뒤에 이어진 무교절에 다시 말하면 6월절에 양 잡는 그 스토리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보면은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죠. 이때 이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던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이제 20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할 것이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 손을 넣겠습니까? 배반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인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다가 속이 뜨끔했겠죠. 굉장히 낯짝이 두꺼웠을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손을 같이 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만찬은 어떤 식으로 만찬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그게 빵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발사믹 식초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 빵을 여러 개 있는 그릇에 같이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 꼭 같은 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제자들도 다 같이 빵을 먹고 있었으니까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판다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단지 이렇게만 딱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더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제자들이 근심해서 물어볼 때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 물어보고 나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유다만. 여기서 주여라고 물어본 그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스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랍비는 말 그대로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벌써 다른 거죠. 그분이 정말 주인이고 내 인생이 그런 거라면 사실은 예수님을 팔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벌써 예수님을 랍비 그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랍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자체가 이게 원래는 기르옷이라는 뜻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유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가 또 있었죠.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출신했었던 그 기르옷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을 붙여서 가룟 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르옷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지역이죠. 출신 지역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작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 자녀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이 이제 그 근방에 나사렛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지역 출신이 다 그 사람들이 제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이 일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어 신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신분을 바뀌게 되면요. 그렇게 시민권을 따도 한국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미국 백성 미국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정말 신분이 바뀌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죠.
오늘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시때때로 사단의 공격과 문제 속에서 우리도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한 배신만이 배신만 아니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만 배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준 나의 좋은 재능을, 세계복음화에서 준 그 재능을 그것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계속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런 내 인생의 결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규례대로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규례대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죠. 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준비시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념해야 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되죠. 해야 할 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들의 예배가 먼저 무너져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락방 사태나 이런 것들 막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의 한두 가지 우리는 꽂힐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어떤 루틴이 무너지고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삶의 위기가 오는 시간표일수록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고 해야 할 것들을 해가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르게 고백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 있다 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